예,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전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인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오늘 필요한 필수적인 꼭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이고요. 한편 내일의 양식을 채워달라는 기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양식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아니면 물물 교환이라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구할 돈이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양식을 얻으려면. 아니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얻을 수도 있겠죠. 물론 강이나 바다에서 양식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혹은 가축을 키우는 일로도 우리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산적인 어떤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 시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당시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어요. 본래 그들에게는 땅이 있었죠. 그러나 가진 세금과 종교세 그리고 전쟁, 가뭄 등으로 그들은 빚을 지게 되는 일이 다분했습니다. 그렇게 빚을 지고 나면 빚을 갚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나 자식을 종으로 팔게 되고 끝내는 땅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소작농이라도 일한 만큼 제대로 받으면 괜찮을 건데 과연 그랬을까?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2장에는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듯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갈취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을 시키고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는 일도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 일꾼을 구합니다. 이제 여기서 시장이란 오늘날 인력시장 같은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서 자기를 채용해 달라고 고용해 달라고 하게 됩니다. 어쨌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구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다시 나가보니 또 시장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채용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시장에서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그런데 하루 노동이 끝날 무렵이 다 되어서도 그날 일이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건데 그때도 여전히 시장에서 서성거리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도 일꾼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그 사람들은 그 늦은 시간까지 시장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까? 능력이 없어서 혹은 게을러서 혹은 일하기 싫은데 뭐 이런 거? 이 이야기는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 당시 실제 상황이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부족했지만 일자리가 있어서 일하더라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요. 또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일굴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요, 단지 하루 먹거리를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로 보면 곤란하고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달라는 기도가 되겠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내가 일한 만큼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고요.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달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물론 예수님 시대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죠. 아직도 정당한 배분을 위해서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요, 단지 경제적인 배분이나 어떤 시스템 문제로만 볼 수 없고, 알고 보면 이건 평등과 관계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요. 그것은 여러 부분에서 그렇지만 여성이 직장을 얻는 부분에서, 또 직종에 관해서, 또 임금이나 승진의 경우에도 여러 불이익을 받게 했습니다. 자, 빈민층 아이들은 어떤가요? 빈민층의 아이들은 커서도 빈민으로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부자나 상류층의 자녀처럼 똑같은 교육과 성장 과정을 거친다면 그들이 커서도 빈민으로 살까요? 우리가 사람이 인간으로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는다면 그 평등은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는 게 마땅하고요. 그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에서, 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서, 갓과 을 사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평등이란 없는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볼 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12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죄라는 이 말이 본래 빚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참고로 누가복음에서는 죄라는 단어예요.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때 나의 양식을 넘어서 모두의 다른 사람의 양식도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평등이라는 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평등이란 전에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키 작은 아이하고 어른하고 담 너머를 바라보려고 해요. 키가 큰 어른은 그냥 담 너머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키 작은 어린 아이는 그 모자른 키 높이를 채워줄 때 담 너머를 볼 수 있죠. 평등이란 바로 그 모자란 키 높이를 채워주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평등하다고 믿는다면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데요. 그게 평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일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옵고. 여기서 빚은 내가 갚아야 할 부분이죠.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의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 주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린아이의 부족한 키높이를 채워주는 일,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평등한 세상이 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리는 거라고. 그러니 노동자들이 고마워해야 된다고. 최저임금이라도 받게 해주면 감사할 일이라고. 그런데요, 단편적이겠지만 저는 구로공단 언니들의 피와 땀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공정하게 일한 만큼 받지 못한 그 임금으로 그들의 땀과 그들의 피로 기업이 성장했다고 봐요. 이제는 그걸 좀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앞에 먼저 이런 기도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세적인 그런 모호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예수님도 그 나라에 관해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그 나라에 관해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다 모르겠지만 적어도 평등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다른 말로 이 땅이 평등한 세상이 될 때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평등한 세상이고요. 그 나라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빚은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는 오늘 나만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두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힘든 일이고 어렵습니다. 아니, 상식 밖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까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거기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일한 사람이나 점심 무렵에 나와 일한 사람이나 하루 노동이 다 끝날 그 시간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른 아침부터 나와 일한 일꾼이 화를 내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왜 똑같이 주냐 이거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한데 너는 오히려 내 선함을 보고 악하다고 하느냐. 어찌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 돈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이는 분명히 불공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는 일꾼이 사실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는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지금 저녁 무렵에 나와서
이제 1시간밖에 30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하다니요. 이거는 불공평한 일이에요. 자, 제가 많이 설교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마리가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에는요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곧 평등한 세상에 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평등한 세상이 언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인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세상의 것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분명 포도원 주인이 일한 만큼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적게 일한 사람에게는 적게 그렇게 주지 않고 품삯을 똑같이 주는 일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만스럽지 않게 되는 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이 변하는 거고요. 세상의 인식에서 하나님의 인식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의 이치에서 하나님의 이치. 그래서요, 본래는 우리는 오늘날 주기도문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초기 교회에서는 세례 교인만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었어요. 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등을 위해 부족한 어린 아이의 키높이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빚 지은 자의 빚도 탕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포도원 품꾼의 불만을 느끼며 살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방향 전환이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그 의지 표명이고 그걸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세상의 인식에서 하나님의 인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준 것이 불만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어찌 보면 9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주석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까? 여기서 그 주체를 하나님 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자신의 이름에 스스로 영광을 돌리십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인간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십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멸시를 받으셨죠. 예수님도 그랬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죄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 스스로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봅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게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이사야 1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인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나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같이 평등을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기도문을 세례 교인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아닐까.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빚지는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키 작은 어린아이의 키높이를 채워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평등하게 바꿔가는 일은요, 알고 보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만 사실 가능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때,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비로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나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주기도문은 다른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인식과 생각이 변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게 불만으로 느껴진다면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먼 거겠죠. 이제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꿈꾸고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